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10절이 넘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의 설교이고요. 사도 베드로가 처음 회중들을 향해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메시지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진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3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조하는 말이죠. 확실히 알아라. 바로 이것이다. 무엇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베드로 옆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마 그러지 않아요. 법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죽이지 않았어요.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인 이 예수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구원할 수 없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구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좀 이상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바로 내가 베드로와 함께하는 사도들이 그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인데요. 이 예수를 바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로 우리가 다 목격했다. 우리가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35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35절인데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건 다윗을 향한 말씀이고 다윗이 선포한 말씀인데 그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라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이번 주에 사도 이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 굉장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말씀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다윗 왕,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을 베드로가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선지자,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이 다윗의 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 오순절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지금의 이야기를 그 수백 년 전의 선지자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천년 전 베드로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핵심 메시지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단추가 뭐냐면 사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나사렛 예수로 사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수식어가 항상 예수님께는 붙어 다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 출신이세요? 어디가 고향이세요? 에머스트가 고향이신가요? 대부분 아마 다른 곳에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는 이곳이 더 오래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참 고향이 애매해요. 또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어디죠? 오늘 주보에 보면 거기에도 썼어요. 그 목회 서신에도 자꾸 설교하다가 원고에 없던 얘기를 한다. 대부분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옛날 얘기. 이거 원고에 없는데 또 갑자기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옛날에 무슨 그렇게 한이 맺혔는지. 그 고향을 보면 고향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냐 본적지가 고향이냐 그런데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서울 사람이에요. 고척동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쌍문동에 가서 시장을 누비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야채 가게하고 만화방 할 때 거기 이제 자전거에 딱 타고 그리고 고척동에서는 제가 생각나는 그 4살 때 기억이 나요. 천재죠, 그죠? 4살 일이 기억이 나는 거. 그 소독차를 쫓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진짜 옛날 사람이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랬던 전데
4살 때 시골로 이사 가면서 본적지가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어살이에요. 어살이 몇 번지가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그냥 뒷마당에서 바다로 그냥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여하튼지 간에 그럼 나는 서울이 고향이냐? 아니면 저기 충청도 그 거기가 내 고향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산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미국이 고향이냐? 고민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왔냐 그럴 때 저는 그래도 그냥 충남 홍성이 제 고향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지 본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약간 예수님을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원래 나사렛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사리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어디야? 그럼 좀 설명해야 돼요. 광천 옆에 있고 서산 밑에 있고 안면도 맞은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해야만 이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렛? 그러면 거기가 어디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가 빌립이 사람들을 전도한 거예요. 야, 메시아야, 선생이야, 위대한 선생이 나타났어. 그랬더니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건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을 했죠.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에머스트 교회 와라 그랬더니 에이 에머스트 교회 가서 뭐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와서 봐라. 뭘 봐요? 먹어봐라. 맛있다. 그런 거죠. 빌립한테 하는데 영어로 보면 굉장히 참 강조. 여기서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굉장히 이게 좀 신사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저렛? 나사렛? 하면 마침표가 있죠. 그 말이 뭐냐면 빌립이 얘기하니까 나사렛? 하고 의아한 거예요.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그 위대한 선생이 어떻게 태어나 그 촌동네에서 그 시골에서 쉽게 말하면 거기 수도도 없고 하수도 상수도도 없이 우물 파서 먹는 이 에머스트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제가 3년 전에 에머스트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그건 거 아니에요. 우물을 판대요. 수도가 상수도가 없대요. 그리고 당연히 다 가스가 들어올 줄 알았더니 도시가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기름을 뗀다는 거예요. 제가 문화적 충격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정도로 나사렛이라고 할 때 사람들의 느낌은 그게 뭐지? 이거 2단 아닌 3단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 수식어가 붙어 다녔어요. 나사렛의 출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딱 그 이름 앞에 나사렛이 딱 먼저 붙었습니다. 빌라도가 죄패를 썼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나사렛은 뭐냐면 약간 주홍글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냥 예수도 아니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자신을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에머스트 출신이라고 해서 절대 실망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시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 동네는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동네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아주 노스햄턴과 또 좀 윌리엄스 뭐 여러 가지 뭐 디엘 무디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역사가 있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에머스트의 역사를 써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유메스의 역사를 써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유메스의 예전에 그 한국에서 외교부 장관 했던 분이 또 이 유메스의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또 박사가 되고 해서 미국의 국회의원이 되시고
예, 네, 국회의원 한번 좀 해보시고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못할 건 없잖아요. 여러분 출세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메사스에서의 상원 의원이 되시는 그런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애들은 이미 기회가 늦었다고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남의 자식이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 하시며 사셨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베풀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능은 기적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기적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셨습니다. 신기한 건 귀신을 쫓는 건 기적이 아닌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귀신을 쫓는 일이 꼭 그냥 기적 어디 일상적이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기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죠. 무슨 막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잠잠하게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안 잡혔는데 이쪽으로 던져, 깊은 곳에 던져, 그랬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바로 놀라운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표징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 표징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 뭘 보고 가죠? 사인을 보고 가잖아요. 그 사인을 보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이 있습니다. 기적도 사인이 될 수가 있어요. 표적이 나사로를 살려서 3일 만에 살려가지고 다시 부활시킨 것, 그것도 하나의 기적적인 어떤 사인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하며 우리가 또 깊이 한번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좀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그래서 이 말씀만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가 없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 죽었다?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 당한 것이다. 뜻은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실제 예수님을 죽인 건 유대인들이다. 이제 문자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살펴볼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다른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죄송하지만 예수님이라면 나의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호적을 파겠죠. 저는 당신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나를 제물 삼아 모리아에서 죽여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간다는 걸 이삭이 알았다면 아브라함을 쫓아갔을까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면서 그렇게 질문할 거, 아니 제사를 드리는데 왜 제물이 없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근데 제가 이삭이면 좀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 기분이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 같지 않다.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랬으면 저는 산으로 올라가다가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올라가요. 또 그 아빠 말을 믿고. 예. 그래서 정말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00살 넘겼잖아요. 그죠? 소년이었기 때문에 100세가 한참 또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소년이 된 우리 누구죠? 이삭과 아브라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보면 이삭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말씀에 보면 싸웠다는 얘기가 없고 그냥 이삭이 순순히 누워 그랬더니 누웠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저항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용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도 이렇게 죽을 거야. 그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죽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이다? 예, 이 모세가 놋뱀을 광야에서 들었던 것처럼 나도 장대에 걸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마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고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질문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상식과 내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왜 예수님은 이걸 그냥 받아들이셨을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 그만한 또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임 실제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바로 로마 사람들을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교롭게도 아주 지혜롭게도 자기들이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의 판결을 받아서 그들의 손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던 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이 바로 그 증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박수를 쳐야 돼요. 왜요? 이 말이 예수님만 향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무엇의 표징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이 말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망의 고통에, 무덤에, 죽음에, 지옥에 두실 수가 없다. 거기서 풀어서 살리셔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냐면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의 말도 아니고 베드로의 말도 아니고 다윗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25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고 설명하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정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것을 사도
우리 선지자였던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을 먼저 보았다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런데 여기서 그를 봤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누굴까요? 다윗이 누굴 봤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봤다고 할 때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텐데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한 이 그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인이 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왜 내가 희망을 갖게 되었느냐? 세 번째로 다윗은 그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를 지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말씀을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신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다. 무덤에 두지 아니하시고 살려내신다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올라는 사실은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하셨음이로다. 다윗이 무엇을 보았냐면 생명의 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다? 부활을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살게 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본 것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그 부활의 길을 함께 따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다윗이 소망하던 것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것은 징기스칸이 얘기했던 죽지 않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다윗은 소망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해설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설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장사되어서 우리 곁에 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으로 그 왕의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한 사람, 영어로 보면 홀리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본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옥에 버림받지 않도록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내가 서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가 뭐냐? 33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 옆에 가신 이유가 뭐냐? 바로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33절이 우리에게는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오른편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가 계신 이유가 뭐냐?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학 좋아하시니까 성령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 바로 그 제자들에게 부어진 성령이 우리 누구에게 또한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도 성령님이 계시고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령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사도 베드로가 결론을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듣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다 아는 얘기라서. 우리 한번 재밌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저쪽에 서부에 살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거든요. 몇만 명이 모이는 큰 풋볼 경기장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막 찬양을 하고 드디어 백발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딱 강단에 서셨어요. 전 특별히 목회자로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위대한 정말 저에게는 정말 역사 속에서 뭐 여의도에서 말씀 전했던 막 그런 사진으로만 보던 영상으로만 보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니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막 기대하고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말씀이 너무 심플한 거예요. 간단해요. 5분 정도밖에 안 하는데 어떤 말씀을 했냐?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어디요?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시작.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모든 4만 명의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는 저렇게 안 하더니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아니 간단하고 다 아는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멘 할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한 몇천 명의 사람들이 또 다 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다 그때 가서 예약하고 나는 믿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뭔가 새로운 말씀, 뭔가 정말 저에게 뭔가 할 말씀 기대했는데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구나. 다른 무슨 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누구를 만났고 어디 가서 뭘 했고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고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예수님에 관한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다고 역사가 일어나나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고 믿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성령님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말과 글과 삶으로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았던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